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의 표현 방식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 뜻이죠. 그래서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80년 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초기에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12제자 다 죽었죠. 우리 성화 그림을 볼 때 요한 찾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 쉽냐면 제일 어린 사람이나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찾으면 그 사람 요한이에요. 제일 어린 사람 요한이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 12제자 중에 노인이 없어요. 다 순교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자연사 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제일 늙은 어른 찾으면 요한입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죽고 이제는 이 믿음의 2세대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2세대가 오면 교회 안에 영적인 침체가 오겠죠.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본 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이야기로만 예수님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늙은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 내가 만져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항상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에는 근거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싶다 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구역 모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평일날 모이든지 모이면 우리가 왜 모이죠? 같은 갈매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제해야지 한다고 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교제는 가장 근원적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하고 더불어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16강 들어갈 때 16강 들어갈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했지 않습니까? 보고 있다가 16강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러고 일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봤니? 16강 들어갔다. 그래서 알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교제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으면 기쁨이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너희와 나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맛집을 찾아보십시오. 맛집 찾아가지고 혼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맛집에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우리 동네 와라. 아무리 멀리 사는 사람도 우리 동네 와라. 우리 동네 기가 막힌 맛집이 있다.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이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다. 완벽한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움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둠을 품고 살아가면 뭐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누구나 들어가죠. 오늘 이 초대교회도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노사도 90이 넘은 할아버지 한 사람 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명기죠. 구약의 신명기가 광야에서 죽었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아닙니까? 신약의 신명기가 요한 1서예요. 이 초대교회 2세대들 믿음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1년 내내 52주 내내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을 계속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침체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너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 말씀이 실제였다, 진짜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사귐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귐과 교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위험합니다. 혼자 무엇을 하는 거 위험해요. 누리십시오.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교제하고 누릴 때 슬픔도 줄어들고 기쁨도 늘어나요.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교제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온전한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좀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슬픔에서. 왜 그런가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상한 놈이랑 교제를 했는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짧게 잘라버리고 그거 확 풀어버리면 보통 길어야 한두 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헤어지고 깊은 씨름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계속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든지 산으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500년 뒤에 발견되고 이런다고요. 미라처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면 나누면 우리의 슬픔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쁨도 더 커져요. 하나님 우리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때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세 번째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이때 있죠. 8절에 보니까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자백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 자백 대신에 하는 게 뭘까요? 부인이에요. 부인. 이게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죠. 부인이에요. 부정.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침체가 끝날까요? 부인한다고 해서 영적 침체가 해결 안 돼요. 자백만이 가능해요. 부인하다가 안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켜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범죄했습니다. 죄의 전가예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다. 우리 환경 때문에 죄에 빠졌다. 부모가 잘 못해가지고 죄에 빠졌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전가하다가 이제 딱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죠. 죄를 누구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그럼 뭐 할까요? 부인해요. 부인.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계속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문회 나와서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짓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잊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 생각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의식이, 무의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죄는 반드시 무엇을 남깁니까? 열매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소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백이에요.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죄가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끝나요. 자백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고 버티면 그 죄가
씨앗으로 뿌려지고 열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고 다시 그 믿음의 원형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교제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나의 어려움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백 말고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엔진처럼 움직이는 그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